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강성교회에도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이 7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외에 남은 5교회는 물론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엄격한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버그나,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라오디가의 이 5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키시고 책망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교회는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아직 여전히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가 점진적으로 완전함에 이르도록 교회가 계속 성화되도록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책망. 지난 수요 영성교리 강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율법의 3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드리자면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들, 나도 모르고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왜죠? 그 죄를 회개하고 멈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수치스럽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말씀 듣는 시간은 책망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죄와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인정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자, 저는 특별히 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버렸다는 말에 더 심각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서로 보낼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원치 않는 배우자를 이혼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쳐버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거의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 보면 야, 진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멋진 교회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잔치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에베소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행위라는 말은 녹초가 될 때까지 주님의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아낌없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만 하지 않고 말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구경하고 가거나 교회에 와서 받기만 하거나 아니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열매만 먹기를 원하지 않고 기꺼이 밭을 갈고 심고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나오는 이 수고라는 말은 때린다, 치다 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 지역이었고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고 각종 이단이 활동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한 박해를 했던 도시입니다. 심지어 에베소를 지나가는 도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자의 도로였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시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를 미워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거룩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거룩함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악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서도 교회 안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그들은 분명하게 분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 극심한 로마 박해 속에서도 온갖 이단의 거짓 가르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게 진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했던 그들의 동기, 그들의 원인, 그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수고하고 치열하게 악과 싸우며 거룩함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왔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돈 벌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먹고 당신과 함께 자고 당신과 함께 운전하고 TV 보고 다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당신의 남편이 될 것이며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주님이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그런 열심을 받아들일까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이것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 인간관계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 주차가 힘들어서,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교회 시스템이 낡아서, 찬양대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설교자가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극히 더 물죠. 오히려 인간관계가 힘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왜 여전히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왜 관계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 내가 나누어야 되는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과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칠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 순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저의 아내를 가장 사랑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잘 되어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잘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의 아내를 가장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을 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쉽게 저희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 시간이 지나가서 말씀 읽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전 말씀을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옛날에 내가 그 집회에서 어떤 순간에 내가 받은 그 느낌과 감동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열심히 내라? 그런 말입니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뭐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에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하라는 뜻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